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행복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모델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됨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우리 여성 명사인데 여성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봐라, 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 대형교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저절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나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내 아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내 자녀가 나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내 남편이 나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집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아멘이 크게, 언제나 아멘이 우렁차게, 언제나 아멘이 풍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훈련합시다. 돈 안 듭니다. 나도 아멘 고백하면 내 마음에 아멘 통해서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요, 앞에 있는 저도 행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아마 2023년에도 여러 강사님 오실 건데 그들에게 진짜 선물을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멘으로 선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다 아멘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첫째는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포기하는 마음,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본체라는 이 말은 몰패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이 동등하신 신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렸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말은 자기를 비웠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무명 인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인 그분이 무명 인사가 되어서 천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인 베들레헴 땅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권한과 특권과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교회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성 다미엘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구원 물자를 주고 치료를 해주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들은 다미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미엘은 내가 나병이 걸려도 좋으니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미엘이 나병이 들자 그들은 다미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다미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미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때 몰로카이 섬에 나은 자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표현하기를 나는 걸레와 같이 목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걸레가 뭡니까? 걸레를 빨아가지고 더러운 것을 닦습니다. 그러면 걸레는 더러운 것을 내가 뭉칩니다. 그리고 나는 따라 없어집니다. 이 목사님은 걸레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나는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시인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의 존재가 십자가의 장사 지내고 없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의인이나 죄인인 것처럼, 유명하나 무능한 자처럼, 유명하지만 비천한 자처럼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 자기 포기. 그리고 날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자기 부인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부정하고 인간으로 오셨고 종이 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사도신경 영어로 보면 into the hell,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여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고대 도시입니다. 마이너스 250m입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시작했다는 것,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비하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직접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숫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습니다. 종이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모델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애를 썼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교훈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고 종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나는 형제 자매님의 종입니다. 마음껏 부려먹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아멘.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에도 피차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해요. 강림교회 목회하시다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 가신 김선도 목사님, 그분이 공군 군목을 하셨는데 그때 별을 단 장군이 세례를 받고 목사님에게 너무 기뻐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주일날 훈련 받으러 오는 병사들이 교회에 나올 때 문 앞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군에 안 갔기 때문에 별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을 때 도운 훈련 갔어요. 벌써 오래됐죠. 그때 원스타가 훈련 장소에 왔어요. 그때 그 예비군들이 낮에 별 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별을 단 장군이 그 훈련 받고 있는 병사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니까 항송한 마음이 그지였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됩니다. 왜? 더 잘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남 주기 위해서. 흔히들 이런 말 하죠.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반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죠.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어서 그래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 좀 못하는 아이들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공부 잘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섬기려고 그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요. 음식 입맛을 낮추면 모든 음식이 맛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낮추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옷이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럴 때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내 지위를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이며 과학자이며 저술가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아직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었습니다. 조합교회 목사님 맨들을 방문하려고 들어갈 때 그만 실수해서 낮은 중방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맨드 목사가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연소하고 앞날이 요원한데 장차 처세를 잘 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게, 그러면 강한 타격을 받지 않을 걸세. 평생 프랭클린은 이 한마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는 가운데 오셨어요. 베들레헴 탄성교회 가봤어요. 들어간 입구가 아주 작아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낮추세요. 낮아지세요. 그러면 내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느 훌륭한 의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훌륭하게 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나는 발바닥 사랑을 실천한다네. 괴롭고 겁먹은 환자를 위로하고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얻는 데에는 환자의 발을 감싸고 만져주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까다롭고 거친 환자들도 이렇게 하면 격리감이 없어지고 안심하고 의사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어느 시골 소년이 형편없는 낚싯대에다가 고기가 도무지 잡힐 것 같지 않은 낚시바늘을 가지고 낚시질을 하는데 연거푸 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반면에 최고의 낚시 도구를 가진 도시 신사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신사가 소년에게 낚시질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낚시질 성공의 비결은 자신을 보지 않게 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얻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잘 익은 벼 이상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주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는 속이 꽉 찼기 때문에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왜 자꾸 자기 PR을 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유명 브랜드를 찾습니까? 왜 유명한 가방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삽니까? 그걸 들고 가면 신분이 상승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로 차보세요. 그거 없어도 내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예수로 채워보세요. 나는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산에 갈 때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면 거기는 물이 없어요. 아래로 계곡을 따라 내려올 때 물이 있는 겁니다. 낮고 깊은 계곡일수록 맑은 물이 흐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뭡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의 고랑을 팔 때, 철저하게 낮아질 때 그 낮아진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할 만큼 어리석고 그의 힘으로 덧입어야 할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낮고 그분의 발 앞에서 먼지 속에 있을 만큼 멸시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 이 사람이 참 제자이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있는 거지. 은혜인 것을 알으셔. 나도 이번에 내 친구, 오랜 고향 교회 친구, 제가 장례식 갔다 왔어요. 참 귀한 친구고 정직하게 남대로 살았는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왜 그분은 먼저 가고 나는 이렇게 지금 또 살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은혜지.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있는 거지.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란 길가에 있는 죄악돌처럼 널려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때 랍비가 대답하기를, 진리는 죄악돌처럼 많지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면 진리가 터득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보십시오. 주님의 그 낮아진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요. 오직 내가 높여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엉클 톰 케빈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여류 작가 스토어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링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링컨이 부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부인을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나는 부인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읽고 나서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대한 장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아주 연약한 분이군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부인은 겸손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받을 칭찬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히려 가깝게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남북 전쟁을 대승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각하의 공이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역시 겸손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은 스토어 부인의 저서로 말미암아 민중의 계몽을 받았고 거기다 링컨의 정치적인 활동으로 승리의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이하를 들 때마다 한나라 가신 동북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이 이하를 즐겨 들었어요. 내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내게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돼요. 마음을 높이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차를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2영 72,000명입니다. 한 영이 6,000명이니까 그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잡혀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부모님께 복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 동네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 바로 위쪽에 그 마리아 요셉이 살았던 그 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세에 복종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복종하는 자가 연약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복종하는 자가 최고의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니체는 기독교의 복종의 도덕을 가르쳐서 노예의 도덕이라고 하면서 영국 여자나 지킬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종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릭케는 말합니다. 복종은 반항보다 강하다. 복종은 덤벼드는 폭력을 부드럽게 한다. 여러분, 반항, 정하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복종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정하게 만들고 미움을 심어주어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거기에 복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이분들이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양로원 고아원을 세워주고 사회단체를 세워주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말씀의 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제단을 철저하게 권위자에게 말씀에 복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놀라운 기적, 성경의 놀라운 축복은 다 복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너희들 각자 돌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충성스럽게도 아주 큰 돌 하나를 들고 끙끙거리며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아주 예쁘게 생긴 돌을 골라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야고보는 성미가 급해서 아무 돌이나 마구잡이로 집어들고 올라갔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돌을 왜 가져가야 하나? 산 위에도 돌이 많을 건데 하면서 마지못해 하나 들고 가다가 무거워지면 도중에 가벼운 것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시 말씀입니다. 참 돌은 가져다가 무엇에 하겠는가? 투덜거리들이 아주 거기 갈 수는 없고 해서 밤톨만한 돌을 주워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오르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간 그 돌이 뭐가 됐겠습니까? 떡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갈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요한의 떡은 아주 맛있고 아름다운 떡이 되었고, 야고보는 마구잡이 떡이 되었고, 도마의 떡은 설이 없고, 유다의 떡은 말할 것도 없고 밤톨만해졌습니다. 우아하지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런데 실행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 있어요. 권위자에게 순종하면 권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게 복종하려면 내가 깨어지고 어겨지고 철저하게 내 자아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비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거 안 비우면 복종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걸 가르쳐서 감자로 비유했습니다. 감자 하나 그냥 똘똘 뭉쳐 있으면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자가 솥에 들어가서 삶겨지고 으개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곳에 들어갔는지 맛있는 샐러드가 되는 거예요. 빵 안에 들어가면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비워질 때, 복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된장,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콩이 삶겨지고 또 장경에 밟혀지고 또 천장에 달려지고 또 장독 속에 들어가서 푹 익을 때 맛있는 간장 된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철저하게 복종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주받습니까? 왜 복을 못 받아요? 복종 안에서 순종 안에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복종할 때 여러분이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 보세요. 시험 가서 다 이야기 못하겠어요. 야복 나루터에서 정말 주님 만나고 깨어질 때 승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백 가난다 어록에 복종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한번 해볼까요? 복종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복종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 아멘. 여러분, 복종을 알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순종하게 될 때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22장까지 설교했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축복을 가져온다고. 갈대우르를 떠나려 해서 떠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했을 때 자식이지만 내어 쫓았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이삭 벽사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복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승리의 복이 있고 자손 만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비워드렸고 낮아지셨고 복종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존귀가 바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프라벨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제어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물을 느끼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철저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존귀하게 됐는지 비하, 그 다음 승기입니다. 쉬운 말로 낮아짐, 그 다음에 높아지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최고의 지위로 올리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이 말은 휘페리 포션이라는 이 말인데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영어 보면 to super exalt, 최고로 존귀하게 하나님 높이셨다. 예수님이 최고로 낮추었기 때문에 최고로 높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반대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옥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반대입니다. 지옥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착히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높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낮추고 높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보면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않으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시고 높이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나는 지옥에 갈 자인데 이제는 나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명입니다. 9절 하반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세계에 가장 탁월한 이름 누굽니까? 나폴레옹입니까? 시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자체만 해도 거리가 있는데 실제로 그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김삼 목사님은 설교의 기재예요. 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옥서로 표시는 옥새, 임금의 도장. 이 옥새로 도장을 찍어버리면 변개치를 못하는 거예요.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장이 찍히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도장 찍어주면 안 돼요. 함부로 부정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됩니다. 큰 낭패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땅 정식으로 넘어왔어요. 등기부를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변지사님. 도장에 꽉 찍혀있어. 대원교회 거라고. 대원교회 거라고. 그와 같이 예수 이름은 권세 있는 도장인 줄로 믿습니다. 실행하는 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름만 해도 사실 한 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짧게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고.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마지막에는 항상 누구 이름 붙이지요? 자기 이름 붙입니까? 목사 이름 붙입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있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지명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안지명을 일으킬 때 안지명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아멘. 예수 이름 가지고 나오면 귀신도 항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고 눌릴 때, 저도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까지 그런 때 있었어요. 가고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라 따라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불안증 그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공황장애나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십니까? 이런 곳에 내가 홀로 갑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의 활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입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정과 원망과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데.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원망이 돼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왜 원망이 나와요? 내 입술에 왜 원망이 나와요? 교회를 향해 내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고통은 당했지만 축복했지. 아무리 나를 성도들이 힘들게 만들어 괴롭게 해보세요. 나는 그 성도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지. 내 입술을 왜 그렇게 원망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졌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땅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 악령들과 불신자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모든 자들이,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막강해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세계 1등 국가,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1등은 2등을 그냥 안 둡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로마가 그럴 거예요. 근대에 와서는 영국이 그럴 거예요. 요즘은 누가 1등입니까? 몰라요. 누가 1등이에요? 미국이 1등이야. 왜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지금 세계가 어려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중국을 짓밟기 위해서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말은 안 해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마저도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내 편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고 했어요. 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스승님이 아닙니다. 쿠리오스, 절대자에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세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무릎을 꿇으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제도가 되어 감옥에 갇혔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때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에 앞장서는 문명과 교육을 다 받았지만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의협심을 발휘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딸기 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큰 대업을 맡기셨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유대 강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름 받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짝에 낮아질 때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짓밟힐 때는 짓밟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해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로 나를 낮추십니다.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잘 받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